하고 너 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예, 이 찬송은 자기 어머니가 병상에 있을 때 그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쓴 시입니다. 3절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가진 자 아니 진 자 누군가. 다 우리의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잖아요. 그러나 피난처는 우리 예수님 주님께 기도드리세. 참 좋은 위로 가사죠. 3절 한번.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니. 요한복음 공부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22절까지 2장 14절 22절 13절부터 2장 13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워졌으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되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가는 밧줄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나 그들 모두를 성전에서 내어 쫓아내시고 또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그 상을 뒤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주님의 제 아들이 기록된 바 주님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한 말씀을 기억하니 이에 유대인들이 나서서 주님께 말하기를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보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것을 세우리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당신이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성전 대신 자신을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후에야 제 아들이 주님께서 이 말씀이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에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사랑하시는 주님, 이 밤에도 썩어지고 안개와 같고 아침에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다가 밤이 되면 시드는 꽃 같은 세상을 벗어나서 영원히 실망케 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며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한 분을 믿고 이 밤에도 모였습니다. 세상살이 힘들고 고달픈 삶이지만,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심령들이지만 주님께 와서 위로를 받고자 모였습니다. 내게 오는 자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라 하신 주님,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을 것이라 하신 주님, 너희는 마음에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하신 주님, 그 말씀을 믿고 오늘 또 모였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쓰린 심령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수요일에는 여섯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포도즙을 만드신 최초의 주님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줄 때까지는 물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연회장이 받아서 마실 때 그 물이 포도즙이 되었다. 그래서 그 물을 맛보고 이 떠다 주는 사람들은 갖다 줄 때까지 물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맛을 보지 않아서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고 내심 이상한 분이다, 주님이 이상한 분이다 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신분이 종이니까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해서 믿어지지 않고 좀 웃기는 일 같지만은 종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야 물이든 뭐 포도즙이든 주라니 갖다 주자라고 퍼다 주었는데, 마신 사람이 그 탄성을 지르고 그 포도주에 대한 가치를 간증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받아서 깨달은 사람들의 심령에서 이러한 간증이 나와야 된다. 주님의 명령은 퍼다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우리가 퍼다 줘야 되고, 우리의 심령 속에는 이 복음이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치는 것은 아깝잖아요. 복음을 버리는 것은 아깝고, 그래서 주님은 부스러기 하나도 땅에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만큼 복음은 귀한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표적 속에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는 큰 계기가 되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서 6월절이 가까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6월절은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다 절기가 귀하지만은 6월절은 무교절, 초실절까지 이렇게 3대 절기를 한꺼번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매년 3월 하순, 4월 초순, 그래서 부활절이 3월 하순, 4월 초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절기는 어디까지나 율법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6월절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에 속한 6월절은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나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6월절이다. 이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은 유대인의 6월절이다. 교회의 6월절은 아니고 이방인의 6월절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6월절이고,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개인의 6월절이 있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다 이루셨다 하는 날이 우리의 6월절입니다.
인류의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우리 해당이 안 되고 문자 그대로 유대인의 6월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생애에 이 6월절을 겪으시고 이후로 3번을 더 겪으셨는데 2번은 공생애, 2월절까지 3번은 공생애에 마지막 6월절은 그 6월절 날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6월절 실체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2월절은 언제냐면은 침례 받으시고 6개월 만에 올라가신 거예요. 자, 딱 계산하면 나오죠. 6월절이 4월이면 침례가 10월이죠. 예수님은 침례가 10월 14일경에 받으셨고 6월 14일 양을 준비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 출생은 10월 14일경이다. 15일경이다. 그로부터 30세에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6월절을 예수님이 이루셨고 6개월 만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가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자, 이 안에는 이 6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성전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성전에 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림자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참 성전은 모임입니다. 그리고 과도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과도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성전은 과도기 성전이 아니고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래서 하나님은 건물에 계실 수가 없다. 솔로몬이 건축을 하고도 어떻게 이러한 건물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그곳에서 기도만 들으십시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건물에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구약 성전도 그림자이지 실제로 계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첫 번째 집이었어요. 성전이었습니다. 구약 성막에서 예수님 몸으로 예수님 몸에서 교회로 오신 분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구약 성전에는 하나님 안 계셨어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자, 사도행전 17장 24절. 그림자와 실체는 다릅니다. 그림자에는 그림자의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비행기 그림자 타면 비행기 날아가는가요? 아니죠. KTX 열차 그림자 타면 부산 가는가요? 아니잖아요. 그림자는 그림자지 실체가 아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사도행전 17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니 그분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주하지 아니하시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도 나는 하늘과 땅이 땅의 발등상이요 하늘은 나의 보좌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니까 어떤 건물에 계신 분은 아니고 그것은 그림자다. 다시 요한복음 2장 다시 가봅시다. 그래서 그 성전은 하나의 그림자인데 이 성전을 이 성전에 예수님께서 제일
제일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곳이 성전이었다. 바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나 이제 실체가 오셨다. 실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1500년간 성전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림자 성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말라기 2장 하셨습니다. 말라기 2장. 예수님이 성전에 나타나신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 참 성전을 소개하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말라기 2장, 3장, 말라기 3장. (1절) 이 예수님 예언인데요. 1절 읽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느니 그리하면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자, 여기까지는 침례 요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으로 오리니 곧 너희가 그 안에서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니라. 보라, 그가 오리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이 성전으로 나오리니. 그래서 성전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면은 그 성전부터 깨끗이 해요. 하셔요. 자, 2절, 3절. 2절, 3절. 그러면은 그 성전을 깨끗이 한다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할 하나의 예언이죠. 우리의 심령. 자, 2절, 3절 읽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는 그날을 기다리는 자가 누구리요? 또 그가 나타날 때 누가 서겠는가? 이는 그가 정년하는 자에 불과하고 빨래하는 자의 재물과 같음이로다. 또 그가 오늘 더러움을 제거하고 정년한 자같이 앉아서 그가 또 레위인 아들들의 더러움을 제거하게 하고 그들을 금과 같이 정년하여 그들로 주께 의로만해서 예물을 가까이 가져오게 하리라. 여기 깨끗게 하신 분이다. 더러움을 제거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 아들들은 성전에서 섬기는 제장들을 말합니다. 성전을 깨끗이 했다. 그 말은 레위 아들들 마음을 깨끗이 하고 있다. 앞으로 세상 사람들의 심령을 깨끗이 할 그림자이다. 주님은 깨끗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에 처음 나타나셨다. 이 성전에 처음 나타나셨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성전에 계시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시고 있다는 얘기죠. 활동을 하고 계시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의 주권을 주님께 양도한 날이 거듭난 날이에요. 그날 양도 증서를 주님께 넘긴 날이에요. 내 안에서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따라합시다. 주인님, 주님, 임금님, 내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허수아비로 모시고 산다. 그렇게 주님 하면서도 실제 삶은 누가 주님인지를 몰라요. 자기 자아가 주님이고. 자, 그러면은 왜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느냐. 예수님 마음속에는 6월절이 그렇게도 중요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6월절, 둘째, 셋째, 네 번째 6월절은 이 6월절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은 내가 6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예수님 머릿속에는 6월절이 뭡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심판이 통과해버린 날이에요. 하나님 마음속에
죄가 끝난 날이에요. 그래서 6월절은 뭐냐면은 죄가 청소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죄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신 거예요. 어차피 지금 그 성전을 청소했어도 거기에 하나님은 벌써 안 계셔요. 그 전부터 안 계셨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 성전이잖아요. 자,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성전인데 예수님 몸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가끔 예루살렘 건물 성전에 별장 삼으시고 하실까요? 아니죠. 어디까지 건물의 그림자예요. 그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림자지. 예수님 몸이 성전입니다. 예수님 몸은 청소할 필요가 없잖아요. 무엇이 없어서요? 죄가 없어서.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중심에 두시고 계셨다. 왜냐?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살 때인가요? 누가복음 2장. 벌써 12살 때 이스라엘은 12살 되면은 율법을 다 암송을 합니다. 예수님도 12살 소년기를 마치고 매년 올라가시는데 아기 때부터 매년 올라가시는데 이날은 혼자 남아 계셨어요. 나사렛 땅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꽤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이날은 혼자 남아 계셔서 걱정스러워가지고 요셉과 어머니가 예루살렘까지 다시 찾으러 왔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아마 예수님이 예수님 친동생, 육신동생인 야고보나 그 밑에 동생 같은 그런 사람이었으면 되게 나무랬을 것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차마 띠깡띠깡 나무라지는 못하시고 아이야 이렇게 했은 것 같아요. 자, 여기 42절부터 우리 49절까지 시작. 그분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그 명절의 관례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 날들이 끝나서 돌아올 때 아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는데 요셉과 주님의 어머니는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그분께서 일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가 친족들과 아는 사람들 중에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분을 찾더니 3일 후에 그들이 성전의 주님을 찾았는데 그분께서 박사들 한가운데 앉으셔서 그들에게서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분의 총명하심과 답변하신 것들에 놀라니라. 그들이 주님을 뵙고 심히 놀라며 주님의 어머니가 주님께 말하기를 아들아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느니라 하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50절 읽으면 재밌어요. 50절 시작.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인데 또 누가 아버지란 말이냐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예수님 벌써 영적으로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지만 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갔어서 이 두 부모가 예루살렘에 가서 3일간을 찾아 헤맸어요. 입술이 탔겠어요, 안 탔겠어? 예? 유괴당하지 않았는가? 교통사고 나지 않았는가? 뭐 그때 교통사고 났겠어요? 마차만 다니고 당나귀만 다닐 때니까. 하여튼 깡패들에게 끌려갔지 않겠는가? 하여튼 입술이 바싹바싹 탔죠. 근데 무지해서 그래요. 요셉과 마리아가 무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제일 먼저 어디부터 갔어야 돼요? 성전부터 갔어야죠. 그러면 고생 안 할 건데 3일간 찾다가 제일 나중에 갔던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은 자기가 하다 안 되면 그때 예수님 찾아요. 처음부터 찾아야 되는데
그게 무지한 인간이다. 똑똑한 척하지만은 무지하고 못난 게 인간이다. 다시 요한복음 2장. 그래서 이 성전은 그림자입니다. 6월절은 죄를 청소하는 날이고 그날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성전에 가셨는데 이것은 시편 69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심히 나를 삼켰나이다 하신 말씀처럼 얼마나 주님께서는 성전을 사모하고 계셨는가. 즉 하나님의 집을 얼마나 그리워했겠는가. 우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지만은 즉 미래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얼마나 그리워하셨는가. 죄가 있어서 집을 짓지 못하셨지만은 6월절이 이루어지면 죄는 청소가 되고 하나님이 마음 놓고 계실 수 있는 집이 구원받은 모임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활동하고 계시고 살아계시고 죄가 있지만은 그걸 죄로 여기지 않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으셔요. 하나님도. 내가 너희는 죄 없는 거룩한 자로 믿고 있다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과 우리 믿음은 일치가 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만 믿음 있는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 믿음을 알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죄 없는 자로 믿고 계세요. 이해하세요? 그럼 믿음 빼버리면 죄 없는 자 있는 자예요. 예? 있는 자죠. 하나님도 없는 자로 믿는 거예요. 우리도 없는 자로 믿는 거예요. 또 없는 자로 여기신 것을 또 믿는 거예요. 믿음이 최고예요. 믿음이 우리의 자본이고 우리의 재산이고 우리의 무기고 우리의 능력이다. 요한복음 2장 다시 내려갑니다. 갔더니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성전과는 그 현실은 너무 다른 모습이었다. 성전은 거룩해야 되는데 성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짐승들이 살아있어? 자, 염소 엄매 난리가 양은 어떻게 우는지 내가 안 들어봐서 모르겠어요. 우 우는가요? 비둘기는 제가 알아요. 우 이게 성전이 집인지 양울인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염소울인지. 염소울이 소울음 한번 불러요. 소울음. 온갖 소리가 들린 거예요. 성전에. 전혀 예수님 생각하시는 그런 성전은 아니었다. 알고 보니까 성전이 이제 바깥뜰이 있고요. 안뜰이 있는데 안뜰은 성단, 제단이 있고요. 바깥뜰은 그걸 이방의 뜰이다 그러는데 거기서 소, 양, 비둘기 파는 돈 바꾸는 장사가 시장이 형성됐더라. 원래 이 시장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 항상 절기 때마다 예물을 드리도록 양시장이 형성돼 있었어요. 양시장. 요한복음 5장. 왜 양시장이 필요하냐 하면은 양시장이 필요했어요. 요한복음 5장 1절 2절 1절 2절부터 3절까지 시작. 2일 후에 거기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의 양시장 곁에는 히브리어로 베데스다 한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됐습니다. 양시장 곁에는 왜 양시장이 필요하냐 하면은 양시장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게 절기 때마다 양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다 자기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양, 염소, 또 소 이런 그 예물을 준비해 와야 되는데 흠이 없는 양이나 흠이 없는 예물을 구하지 못할 때는 양시장에서 살 수가 있었어요. 양시장에는 예물용 짐승들만 많이 갖다 놓고 파는 곳이 있었어요.
양시장. 그래서 흠이 없을수록 값이 비싸고, 흠이 있으면 아예 예물이 안 되고, 그래서 이 흠이 없는 양을 파는 곳이고, 또 하나 신명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그래서 양시장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양시장. 자, 그런데 우리는 양시장 갈 필요 없죠. 예? 그 대신 복음시장은 가야 되죠. 예? 그 복음시장 돈 주고 복음 사요? 공짜로 사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이번 10월 달에 또 시장 열리죠? 며칠 날 열려요, 시장? 잘 아시구만. 신명기 14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이런 말씀에 의해서 양시장이 필요했습니다. 신명기 14장 24절 26절 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는데 만일 내게 그 길이 너무 멀다든지 주 너희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정하실 그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또 그 길이 너무 길어서 그 10분의 1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때 너는 그것을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쌓아서 네 손에 들고 주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으로 가서 내가 내 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즙이나 복주나 내 혼이 원하는 것을 구하여 거기서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먹고 너와 내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리려니까 저 시골의 나사렛 땅이라든지 갈릴리에서 소나 양이나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소나 양을 거기서 끌고 가면은 우선 운반 수단이 없어요. 추록도 없고 소를 끌고 가는데 힘들고 가다가 또 소가 목말라 죽고 지치고 그래서 갈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돈을 바꿔서 가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와서 사모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예물용 시장이 있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1년에 몇 번 가야 되냐면 절기는 3번이고 절기 아니더라도 아침 저녁 예물 드려야 됩니다. 죄 지을 때마다 예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끝없이 예루살렘에는 피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자, 여기 보면은 보통 사람이 죄를 졌다가 지가 기억나면 즉각 예물 드리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죄 짓고 1년에 기억나는 사람도 있고 10년 만에 기억나는 사람도 있고 뭐 몇 개월 만에 기억나는 사람도 있고 다음날 바로 기억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 가지고 못 가니까 얼른 돈 가지고 예루살렘 달려가서 사가지고 그래서 시장에 있었는데 그 시장에서 그것을 목자들이나 일반 사람이 깨끗한 예물을 준비해서 돈을 많이 모으니까 이거 되는 장사구나. 그래서 독점을 해야 되겠잖아요. 누가? 제사장들. 그래서 일반 사람 못 들어오는 이방의 뜰이지만은 성전 뜰에다가 자기들이 독점하려고 시장 형성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 뜻이가 아닌 거예요. 거기서 사서 가져와서 예루살렘에 있어요. 근데 그걸 성전 바깥 뜰까지 가져와가지고 자기들이 독점하고 또는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있어야 할 곳은 안 되는 곳에 소, 양, 비둘기 파는 돈 바꾸는 자들의 시장을 만들었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없는데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의 집을 이득 보는 집으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2장 다시 봅시다. 그래서 그 이방인 뜰도 성전 안에 있는 뜰이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in the temple라고 영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런 살아있는 짐승과 양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짐승의 소리는 짐승의 소리지 여기는 죄 사함 받은 성도의
제사장들의 소리와 죄 사함받은 사람의 감사의 소리만 나와야 될 곳에 짐승의 소리가 와 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시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성전과는 너무나 다른 성전으로 변해 있었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성전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는데 그 변해 있는 사실을 깨닫는 교회들이 적다. 깨닫는 교회는 비정상이고 못 깨닫고 가는 교회가 정통이죠. 그런가요? 아니라고 그래야죠. 그렇죠? 네. 요한복음 2장 14절 봅시다. 그래서 자 오시자마자 성전 안에서 딱 와서 보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양시장에 있었던 소, 짐승이 여기까지 와 있는가? 라고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신 것. 여기서 말씀 안 하셨지만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깜짝. 자, 우선 소가 예물에 들어갑니다. 양 예물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 염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비둘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비둘기 파는 자들과 이 폭리를 취하고 미리 매점 매석을 해가지고 흠없는 것을 매점 매석을 해서 비싼 돈을 받고 파는 자들과 그러면 이 파는 사람들이 믿지는 장사할까요? 남는 장사할까요? 그냥 남아요? 폭리를 취해요? 폭리를 취하죠. 왜? 이거 한 마리면 죄사함 받으니까. 그래서 이 방식을 그대로 써먹었던 단체가 로마 캐톨릭이 속죄권을 팔았던 거예요. 속죄권을. 오늘날 속죄권 비슷하게 축복권을 팔아먹죠. 그런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사야 55장 1절에 돈 없이 값 없이 오라. 그런데 우리도 돈 없이 값 없이 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헌금을 안 하면 월세가 안 나가니까 못 내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지. 월세만 없으면 우리도 돈 없이 값 없이 오시면 돼요. 전기세 안 나오고 한다면. 그렇죠? 예. 자, 그것을 보셨다 한 말.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가는 밧줄로 채찍부터 만드셨어요. 채찍을 친히 만드셨어요. 해초리를 만드신 거예요. 해초리를 만드실 정도로 화가 나신 거예요. 말씀 한마디 안 하시고 해초리 가지고 대딱 그냥 대짝으로 양이나 소나 그들 모두를 성전에서 회초리를 휘둘러 가지고 쫓아내버렸어요. 그 파는 사람, 소, 양 다 쫓아버렸어. 그래서 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밖으로 뛰어 도망가니까 그 소 주인은 나가라 해도 안 나갈 사람들이 자동으로 나가더라 그 말이에요. 뭐 따라서 얼마짜리니까. 얼마짜리니까요. 다 나가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 사람들은 그 마음을 예수님이 잡고 있었어요? 돈이 잡고 있었어요? 돈이 잡고 있었죠. 돈 따라 다니는 그리스도인 많습니다. 머리가 주님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나 소나 양이나 염소는 해초리로 쫓아내도 결국 그 주인들이 쫓아가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를 해초리로 때려버리면 날아가 버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잡아요? 못 잡아요? 그럼 예수님이 변상하실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비둘기는 때리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라. 왜 그랬습니까? 꼭 때리면 날아가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비둘기를 가져온 사람은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의 심령을 아신 주님이라고. 그래서 가난한 심령에 또 상처를 내지 않으시려고 조용히 타일렀어요. 어떠합시다. 이것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그 가난한 아픈 마음을 건드리지 아니하시려고. 제일 돈이 없는 사람만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비둘기로 예물을 드려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릴 때 마리아가 뭘로 예물을 드렸죠? 비둘기로 예물을 드렸죠. 얼마나 가난해. 얼마나 돈이 없고 서러움을 겪으신 가난한 마리아였는가. 가난한 요셉의 집안이었는가.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아는 사람이 누구보다 가장 잘하는 사람은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그러면 어지간하면 제일 좋은 소씨름할 수 있는 숫소를 사다가 들었겠죠. 근데 무엇이 없었어요? 돈이 없는 거. 오직하면 비둘기 반구를 가지고 드렸겠는가. 그것도 레위기 12장의 말씀에 충실해서. 그래서 그 비둘기를 쫓아내시면서 그 전에 돈 바꾼 자들의 돈을 쏟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돈은 또 왜 바꾸느냐 그 말입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이 쓰는 돈은 탈렌트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성전에서 통용된 돈은 세겔이었어요. 자, 한국에서 현재 통용된 돈은 무슨 돈이죠? 달러죠. 한국 정부가 공식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이 달러인가요? 앵화인가요? 원화인가요? 예? 원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식 돈이 원화인 것처럼 성전의 공식 돈은 세겔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방 땅에서 6월절 찾아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나라 돈을 많이 가져왔다고. 그 나라 돈을 많이 가져와가지고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무조건 20세 이상 세금을 내야 돼요. 출애굽기 30장 하자고 12절 하자보세요. 그 세금이 바로 속전, 생명의 속전이다. 우리는 이 세금을 냈어요, 안 냈어요? 예? 누가 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체납자가요, 체납자 아닌가요? 그럼 돈 안 받은 사람은 체납자죠. 예, 체납자예요. 깜빵 가야 돼. 예. 자, 출애굽기 30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금이 없어요. 우리는 면세, 예수님한테 갚아버려요. 면세가 아니라 뭐 당당히 갚으셨죠? 당당하게. 출애굽기 30장 12절 13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요를 계수할 때 계수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주께 드릴지니 이는 내가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역병이 없게 하려 합니다. 계수받은 자는 누구든지 이것을 바칠 것이니 곧 성소의 세겔에 따라 반세겔이라. 이 한 세겔은 20개라라. 그의 반세겔은 주께 드리지 할지. 20세 이상은 전부 반세겔을 무조건 생명의 속전으로 내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 나라마다 자기 나라 돈만 받는 곳이 있잖아요. 여러분 은행 가서 세금 낼 때 달러로 내면 안 받아줍니다. 안 받아줘요. 바꿔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세만은 로마 돈도 안 받습니다. 반드시 세겔 돈을 가져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겔로 바꿔줄 때 그것이 환전상이에요. 그냥 바꿔줄까요? 또 몇 프로 붙여서 바꿔줄까요? 예? 그러니까 재미있죠. 그래서 결국은 붙여서 바꿔주고 해서 폭리를 취하고 폭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냥 채찍을 치고 나가라는 게 아니라 그걸 엎어버렸어요. 상을 뒤엎어버렸어요.
왜 당연히 필요한데도 뒤엎었을까요? 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데도 뒤엎으셨느냐? 이것은 경멸과 철저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신다는 겁니다. 뒤엎으셨다. 상을 그냥 뒤엎어버렸어요. 그래서 뒤엎어버리니까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이 엎드려가지고 그걸 뒤집느라고 한참 혼났지. 왜냐하면 동전은 굴러다니잖아요. 예? 바닥이 또 돌바닥이니까 땡그릉하고 저리 굴러갔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엉덩이 춤을 췄죠. 한참 동안 그 굴러간 거 동전 주느라고 정신없이 막 엉덩이 춤을 췄죠. 저 같은 엉덩이는 팍 차버릴 건데 주님이랑 엉덩이 안 찬 게 큰 다행인 거예요. 참아.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신 것은 복음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가지고 돈벌이 하는 것은 제일 싫어하세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앞세워서 그것을 폭리의 기회나 폭리의 돈으로 쓰는 거. 하나님이 제일 경멸하시고 상을 뒤엎으시 경멸하시고 복음을 앞세워서 어떤 놈을 돈을 빼먹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양 22년 동안 수양의 등록금이 밥값하고 임대료 조금 맞게끔 한 거예요. 그나마 임대료 없이 얻어서 그렇지 임대료 얻으면 항상 적자예요. 어떤 데서는 수양에 때마다 돈벌이 기회가 돼요. 수양회 때 제일 많이 돈 벌어요. 우리 교회 참 정직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못난 교회. 돈 없고 힘 없고 그러나 백은 있어요. 누구? 그렇죠. 이러한 그 종교를 앞세워서요. 언제 이 교회가 타락하냐면요. 교회가 언제 타락하냐면은 교회가 드디어 돈에 눕들 때 그때부터 타락의 첫 걸음이 시작된 거예요. 특히 설교자나 복음 전환자. 돈 없는 사람이 오면은 전도할 때 그저 대충 하고 돈이 많은 사람이 오면은 정성들에 상담하고 전도하는. 디모데전서 6절에서 10절까지 역사가 그렇게 증명해요. 예수님은 돈 자체를 미워하시거나 그건 당연히 사고 파는 건 정당한 건데 그것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죄를 사함받는 복음을 앞세워서 돈벌이 했던 거예요. 이게 제일 미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 속죄권이 나온 거예요. 오늘날 복음교회가 11조는 철저하게 빼먹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11조를 할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어째 11조로 하셨습니까? 10에 9조로 해놓으시지 하고 그렇게 그것이 원망스러울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이고 아브라함 9개를 뺐지 왜 하나는 들었어 했을 거예요. 9개 드리지. 그랬으면 오늘날 교회만 차리면 떼부자 되죠. 그렇죠? 사르타면 떼부자 돼. 월급 100만 원 받으면 얼마를 바쳐야 돼요? 예? 90만 원을 바쳐야 되는 90만 원을. 그러면 딱 계산합시다. 10명만 교회 나면 얼마예요? 예?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장사가 없는 거예요. 11조도 보통이 아니잖아요. 예? 헛된 소리 같지만 6절에서 10절 시작. 그러나 자족함이 있는 경건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 것이 확실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 속으로 빠지리니 곧 사람들을 멸망과 파멸로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이는 돈을 사랑함이 그 모든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니
어떤 자들은 이것을 탐내다가 믿음으로부터 벗어나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찔렀도다. 이것도 참 제 경험도 제 이런 경험이 되고 말이에요. 여기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했는데 이것은 집이 있는 조건으로 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무엇이 있어야 돼?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 텔레비는 없어도 되고, 따라서요. 텔레비는 없어도 되고, 따라서요. 텔레비는 없어도 되고, 냉장 없어도 되고, 따라서요. 김치 냉장 없어도 되고, 또 따라서요. 세탁기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없어도 될 거 엄청나게 많아. 왜 안 돼? 솔직히 우리 어머니들은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이 다 살았어요. 전기가 없어도 되고, 전부 부엌에서 나무 깼다가 눈 울어가면서 눈물 빼가면서, 불 떼가지고, 주물 솥에서 죽으로 딱딱 끓여서 누룽지 먹고, 식육 먹고, 이렇게 건강했어요. 그래서 암도 없었고, 했었던 거예요. 너무 편해서 병이 많아요. 여러분, 냉장고 음식잖아요. 냉장고 음식, 그걸 몇 시간 동안 차게 꽁꽁 얼어놨는데, 그 냉동이 아니고 냉장고 음식이라도 일단 그것을 먹으면요. 그게 10kg 바꿔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게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배 위를 완전히 차게 해부르는 거예요. 꺼내서 한참 있다가 10끼가 된 다음에 먹어야 이 위가 안 차지. 그러니 위암이 안 걸려요? 하여튼 냉장고 바로 꺼내서 먹는 사람 전부 다 위암 걸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미리 내다가 최소한 30분간은 놔둬야 돼요. 10끼가 좀 들어간 다음에 여기다 넣어야 돼. 그래야 위가 냉해지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위가 차니까 아래 냉도 차고 해서 자궁암, 유방암 다 걸려가지고 전부 다 대한민국 암, 천국은 아니고 암 지옥이에요. 참, 저는 절대 암 안 걸릴 거예요. 각오를 했어요. 하도 각오를 했어. 내가 절대로 나는 암 안 걸린다. 이놈 암 내가 하면 안 되겠다 말이야. 나한테 왔다가 무섭게 도망가 버려. 그래서 이 배가 위가 제일 따뜻해야 됩니다. 위가. 자, 제가 딴 얘기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가 복음을 앞세워 하는 건 나쁘다. 다시 요한복음 2장.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데서는 만인의 기도한 집이다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이제 여기서는 16절 하신 말씀 가운데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집 복음을 가지고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내 아버지 집은 당연히 아들의 집이죠. 그렇죠? 내 아버지 집은 과도기도 그런데 그림자의 집도 아버지 집이고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셨는데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집인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면 안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 마음이다. 그런데 제 아들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기억을 해가지고 주님의 제 아들이 기록된 주님의 집에 대한 열심히 나를 삼켰나이다 는 말씀을 기억하니라. 그래서 제 아들이 구약 성경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도 하도 들은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잘 몰라도 자꾸 듣다 오면은 어느 날 그 말씀이 기억이 난다. 그래서 무조건 듣는 것이다. 그래서 개도 3년 들으면 뭐 하죠? 풍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가 아니기 때문에 3년만 들으면 풍어를 해요? 도사가 돼요? 도사가 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3년 동안. 무조건 듣는 거예요. 자, 시편 69편 8절 9절 주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여 하셨는지 8절 9절 시편 69편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는 낯선 자가 되었고 내 어머니들에게는 외국인이 되었나이다. 주님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으며 주님을 비난한 자들의 비방이 내 위에 떨어졌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의 집은 건물을 의미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건물은 그림자니까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 얼마나 사모하시고 얼마나 그리워하시고 그리고 원래 예수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지만은 얼마나 이 주님은 주님의 집을 이렇게 아끼고 그 집에 대한 열심이 뜨거운가.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집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너희가 하나님 성전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도의 모임은 성도들보다 더 열심히 사랑하고 찾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냥 무슨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신 것을 보여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니까 전혀 이름도 없는 나사렛 청년이 무슨 권위로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돈벌이 잘 되는 그 바리새인들, 그 레위인들의 그 일을 해초리로 때려버리고 또 감히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러니까 과연 그 신명기에 있는 어떤 선지자나 예언자라면 우리의 표적을 보여주라 그랬어요. 표적을. 오로지 이스라엘은 표적 지향적이었어요. 표적이 없으면 믿질 않았으니까. 표적 지향적이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표적이었습니다. 표적. 그래서 표적을 보면 믿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고 믿는 것은 어렵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표적이 뭔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면서 19절에 표적을 안 보여주겠다가 아닙니다. 그래, 보여주겠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 주일 오전에 헬라어를 얘기했습니다만 킹제임스 성경이 아무리 훌륭하고 권위 있지만은 헬라어를 모르면 결정적인 데 가서 헷갈려 버려요. 그래서 오메가에는 내가 적어도 헬라어 사전을 볼 수 있도록 헬라어를 가르칠 것이다. 구약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히브리어까지는 굳이 올라도 돼요. 그러나 신약은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헬라어에 있어서 성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템플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히에론이고 하나는 나오스인데 예수님은 건물과 모임이나 몸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말씀을 하셨지만은 요한은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사람입니다. 요한이 헬라어를 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온 중동에는 다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헬라어를 배웠기 때문에 자, 나오스는 몸을 의미하고 모임을 의미합니다. 히에로는 100% 빌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 저 보세요. 지금 여기가 성전입니다. 채찍으로 다 쫓아내버렸어요. 상 다 벗버렸어요. 한참 있으니까 동전 다 가지고 다 나가버렸고 염소, 비둘기, 양 파는 사람
돈 받고 사람 한 사람도 안 보여요. 더 이상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언자라면 우리에게 어떤 표정을 보여줘야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여주겠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 성전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자, 여러분. 이건 성전이 아닌 거예요. 이건 성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성전이 아니고 쫓아낸 그것도 예물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침례 받으시 전까지는 예물이었어요. 자, 하늘에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고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어린 양이다. 오늘도 고개를 끄덕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양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아직도 몰라요? 예수님만 양이요. 아닌 것은 가야 돼. 쫓아내버렸어. 우리의 심령 속의 믿음도 아닌 것은 말씀의 해초리로 쫓아내버려야 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으면 어린 양이지. 두 양이 없잖아요. 네? 그 말씀을 들은 지 벌써 6개월하고 지나갔다가 말이에요. 예수님 어린 양이지. 저건 짐승. 이제 예물로 드려야 돼요? 그냥 잡아먹어야 돼요. 먹어야지. 비둘기는 알을 먹고 양가죽은 가죽 옷만 들어있고 고기는 먹고 이제는 아니라 그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 쫓아내버려야죠. 이 성전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것은 성전이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언제? 6개월 전부터. 아니 그 전부터 이건 그림자였어요. 이 성전이. 자, 저 보세요. 제가 지금 이러니까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제 성전이면 그때 이 성전에서는 누구예요? 그렇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이것은 처음부터 아니었다.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헐면은 하루 만에 지어요? 사흘 만에 지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헌다고 말은 예수님을 누가 죽인다는 얘기야? 예? 유대인들이 죽인 거죠. 너희가 누구야? 그렇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빌라도는 죽이는 도구였지. 죽여달라 하고 난리친 자가 누구예요? 너희가 헐어버려라. 골고다에서 다 흘렸죠? 흘렸죠? 며칠 만에 다시 세웠어요. 근데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식 들은 지 이틀 가는데 이틀 걸려서 그러셨지. 그러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바로 세웠죠. 일으켰죠. 그 다음에 과부의 아들은 장례하러 가다가 만나서 일으켰죠. 예? 자,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루장 합니다. 하루장. 3일장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예? 아니, 그게 아니고 부도가 안 들어오니까. 송장 냄새만 나니까. 아, 부조 많이 들어오면 한 5일간 하지. 하루장이 죽은 지 바로 묻어가다가 살려부르는데 왜 주님은 사흘 만에 자신을 일으키냐 그 말이에요. 확실하게 죽으셨다가 확실하게 살아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이것은 뭐예요? 내가 사흘 만에 너희가 나를 죽이라 해서 죽고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
그러면 죽는 것은 유대인들이 죽이라 해 죽이고, 물론 하나님 뜻이지만은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죽였지만은 살아나신 것은 유대인들이나 빌라도가 살렸어요. 예수님 스스로 살아났어요. 나는 내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다가 19절에 이 성전 헐라 그 성전에다가 N자를 표시해 보세요. 나오스입니다. 헬라어로.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몸이 성전이고, 그래서 나오스로 되어 있는데, 그 앞에 13절 나오는, 14절 나오는 성전은 히에론인데 H를 표시해 보세요. H. 그 다음에 15절 성전도 H입니다. 자, H는 히에론이니까 건물입니다. 이건 그림자니까 실제로는 하나님 살아계시 안 살아계세요? 자, 그러면 19절에 이 성전은 나오시니까 예수님 몸에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십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2장 9절 시작.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하심이 몸의 형철에 거주하시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겉보기 몸만 사람이지 속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0절 14장 10절입니다. 14장 10절부터 11절까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신비요, 신비. 14장 10절 11절 시작. 너는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네게 전한 이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주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믿지 못하거든 내가 행한 그 일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던 빌립이 여기 그 제자들이 빌립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걸 믿지 아니하느냐 하고 책망하시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빌립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 예? 가영재님 왜 가만히 있어? 예? 박영재님 안 믿었어요. 믿질 않았어요. 뒤에 나오잖아요. 나중에서 믿었다고 나오잖아요. 자, 다시 요한복음 2장 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할 때 분명히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지만은 요한이 기록할 때는 그래, 예수님 몸이 성전이야, 건물은 아니야 하시면서 이 성전을 쓸 때는 나오스라고 기록했더라는 얘기입니다. 헬라어로. 자,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유대인들이 의미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항상 마귀는요, 성경의 용어나 의미를 바꿉니다. 바꾸는 게 마귀 작전이에요. 자, 우리는 한 사람 구원받은 게 우리의 성전 건축이죠. 예? 예, 그렇죠? 한 사람 거듭나면 성전 증축이죠. 근데 오늘날 예배당 짓는 게 뭐예요? 이 용어를 바꿔버렸죠. 마귀는 바꿔요. 그래서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그 전까지만 나오스라 말하는 히어로를 쓰다가 예수님이 내가 나오스고 내가 성전이다니까 그 유대인들이 의미를 바꿔서 건물을 갑자기 나오스로 바꾼 거예요. 이게 나오스다. 여러분, 그래서 건물이 오늘날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배당에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문 잠그고 나간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가두는 거죠? 그럼 오늘 왜 잔거예요? 뭐 훔쳐갈까 봐서. 피아노, 책, 앰프 이런 것들. 피아노 이거 1,000,000원짜리. 의자야 뭐 고물이고 책은 훔쳐가서 구원받으면 되고. 바로 그것이 20절이에요. 20절. 20절 시작. 예, 자, 그래서 분명히 유대인들은 앞에서는 성전을 히에론 썼는데 왜 여기서는 갑자기 건물을 나옷으로 바꿔버렸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20절도 N자를 쓰세요. N자. 이것은 의미를 바꾸기 위한 막이 전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구원이 완전히 왜곡되고 모든 게 왜곡됐어요. 방언이 잡소리가 성령은사다. 그 다음에 예배당 나오면 구원받았다. 너무나 바꿔버렸어요.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건물만 히에론이고 주님 몸은 성전이지 건물은 나오수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은 요한이 참 재밌게 썼어요. 21절에 요한이 쓰기를 뭐냐면 주님께서는 성전 즉 대신 성전 대신 그러니까 앞에 건물은 아니죠. 성전 대신 자신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할 때 나옷을 썼어요. N자를 쓰세요. 그래서 신약시대 모든 성전은 전부 나옷이에요. 계시록도 전부 나옷이에요. 이래서 헬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예배당이 초라해도 우리는 자신만만한 거예요. 아멘이죠? 창피하지 않죠? 이렇게 위로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위로받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성전 대신 자신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깨달은 것은 이 요한복음을 쓸 때서야 알았다 얘기예요. 쓸 때서야. 그럼 언제 알았느냐? 처음에는 부활하신 후에 알았지만은 나중에서 알았다. 그래서 쓸 때는 벌써 34년 후에 썼으니까. 자, 22절 시작.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히브리어로 말씀하실 때도 분명히 건물과 몸과의 성전 차이점을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한이 알고 성령 안에서 헬라어로 히에론 나오스를 구분해서 딱딱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러면 히브리어를 누구보다 더 잘하는, 사실 요한은 어부입니다. 어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니까 히브리어에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건물을 성전에라 하는 말씀과 몸을 성전의 말씀을 누구보다 그들이 잘 알면서도 주님을 고발할 때는 양심을 속이면서 고발했어요. 고발. 요한복음 12장. 얼마나 나쁜가 그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예수님 몸을 헐라고 그랬지 그 건물을 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건물은 의미가 없습니다. 있으나 많아요. 그건 바퀴벌레 집이지. 그런데 실상 그림자였지만은, 그러나 휘장이 찢겨질 때까지는 그림자의 역할을 했죠? 그죠? 그림자 역할, 휘장이 찢겨진 날까지 했잖아요. 예. 그럼 휘장이 찢겨진 날로부터 서기 70년까지는 그건 성전이요, 그림자라도 성전이요, 그림자도 아닌 바퀴벌레 집이요. 그렇죠? 바퀴벌레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예. 있었겠죠?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있는 거지.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제 있을 거예요. 크죠? 그렇지. 그거는 아닌 게 아니라 크죠. 거기는 또 열대지방이니까. 중동제, 국산제는, 한제는 좀 작고 말이에요. 자, 12장, 요한복음 12장, 16절. 그것은 나중에 깨달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16절. 자, 16절, 시작. 그분의 제 아들이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 일이 주님에 관한 기억된 거, 그 일이 주님께 행하신 걸 알 수, 자, 여기서 진리란 것은 지금 못 깨달아도 들어두었다면은 몇 년 후에라도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못 깨달아도 들어야 돼요. 못 깨달으니까 듣지 말아야 돼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저는 못 깨달아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 년 후라도 깨닫게 된다 그 말. 자, 나중에 유대인들이 주님을 비웃을 때 그 건물을 헐란 말씀 하신 게 아니고 몸을 헐라고 하셨은 것을 알면서도 주님을 고소할 때는 유대인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건물을 헐라 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선동을 했습니다. 이게 악의적인 거짓말인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 이렇게 예수님을 자기들이 알면서도 이렇게 고소를 한 거예요. 왜? 고소할 죄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죽이고 싶거든.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39절 40절 시작.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주님을 욕하며 말하기를 너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다던 자요. 내 자신이나 구원하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자. 너 성전을 헐고 할 때 건물을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몸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을 너희들이 헐라 했어요. 예수님이 헌다 했어요. 예?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놈들은 미안합니다. 하도 제가 원통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말이고 얼마나 위선자고. 그 건물을 헐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반드시 허물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예언하셨잖아요. 로마인들이 와서 파괴할 거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더라 안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분명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다른 선생님 찾다가 요한복음 다시 2장 내려갑시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22절에 이때가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6개월 되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래서 이미 주님은 아시고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일 것이다. 죽이게 할 것이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 차례 죽이려고 했죠. 여러 차례 죽이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때가 안 되었지만 결국은 빌라도에게 6월절 전에 6월절 날 잡아서 나무에 달아 못 박아서서 해가지고 결국은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빌라도는 죽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서지고 깨졌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주님의 세우신 이 성전은 이제 누가 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아무도 헐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지옥의 문들이 결코, 따라합시다.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스스로도 주님의 성전 여러분의 신앙을 깰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 나 천당 안 가도 좋으니까 우리 신앙 물릅시다. 구원 물릅시다. 한번 해봐요. 주님이 물러주시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금강성으로 지어진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6개월, 이제 24절 봅시다. 22절, 21절 봅시다.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후에야 제 아들이 이 말씀이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믿으니라. 그러면 그때는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을 뿐 아니라 몰랐지요. 무슨 말씀하는지 몰랐지요. 그로부터 몇 년 만에 믿은 거예요. 3년 만에. 침례 받으시고 6개월 되셨을 때 이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후에야 기억했다, 믿었다 했기 때문에 되게 늦게 믿었죠? 몇 년 만에 믿은 거예요? 와. 3년 만에 믿었더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이렇게 믿지도 않는 사람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신 주님도 대단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구원만 받으면 어떤 건 안 믿어도 되더라 그 말이에요. 맞는가요? 안 되죠. 늦더라도 믿어지는 날이 와요. 왜? 성령님 오신 다음에 믿어진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찾아보세요. 16장.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는 믿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12절 13절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할 말들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만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듣는 그것만 말씀하시며 또 앞으로 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런데 제 아들은 구원받은 지 3년 6개월 하고 정확하게 50일 만에 성령을 받아서 이걸 깨달았지만은 오늘 우리는 믿음과 동시에 성령님을 받았으니 제자들보다 몇 년 며칠 더 복을 먼저 받은 거예요. 3년 6개월 50일 이게 은혜잖아요. 그 다음에 제자들은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우리가 하늘에 가서 제자들이 썼지만은 자, 요한복음 요한이 썼고 마태복음 마태가 썼고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그러나 계시록은 요한이 썼지만은 자, 마태, 마가, 누가, 뭐 안드레, 디두모, 도마 다 계시록 한 번도 못 듣고 못 읽어보고 천당 갔어요. 거기 가서 계시록 3장 10절을 암송한다. 무슨 말이냐 할 거예요. 누가 더 복이 있어요? 이 복을 알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 2장 23절에서 25절 읽고 마칩시다. 오늘 많이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6월절 명절날에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이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주님의 이름을 믿으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아셨기 때문이요 또 어떤 사람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는 주님께서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이라. 여기서 보면은 그날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3일 만에 살아나신 기적이야말로 참 기적이지만은 유대인들은 그때까지 못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날 예루살렘 6월절 날 많은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주로 병 고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도 바로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의 응답이 이래요. 책망하시지만은 뒤에서는 꼭 들어주시고, 그러나 그들이 믿었지만은 주님은 그들을 믿지 아니하셨다. 왜 그럴까?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왜? 모든 사람들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것이 뭔지도 아시기 때문이다. 자, 우리 속에 무엇이 있지요? 무엇이 있는지 아시죠? 여기는 무엇이 있어요? 심장이 있고, 여기는 무엇이 있어요? 여기는 폐가 있고, 그런가요? 아니요. 인간은 변덕이 많더라. 인간은 간사에 많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에게 증명받으실 것도, 인간에게 기대할 것도 없고, 인간에게 증명하시고, 인간에게 신뢰를 주실 뿐이지, 인간의 것은 아무것도 원치 않으시는. 왜? 마음으로보다 거짓된 것은 뭐예요? 마음이죠. 또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낮에 한 말씀 끝내고 마친데, 서로 사랑하라 하셨지 서로 사랑받으라는 말씀은 없어요. 서로만 사랑하면 둘 다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받아라. 사랑하라.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주님, 참으로 놀라운 말씀. 주님 몸이 참 성전이요. 그 성전이 흘려지고 3일 만에 진정한 성전의 토대가 되셔서 그 반석 위에 오늘 저희들이 세워져 있고, 산돌같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보석 다이아몬드로 세워져서 유대인들이 주님의 몸을 헐어 하나님이 거주하신 참된 성전을 세우셨고, 주님의 몸된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 우리의 성전, 우리의 모임, 누구도 헐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지옥의 문들이 이길 수 없다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당당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에 증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집임을 기억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집답게 살다가 하늘까지 이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밤 말씀 감사하고 돌아간 발걸음 힘차게 가벼운 발걸음을 하게 하시고 섬기는 가정과 직장에 믿음으로 평안과 기쁨과 소망만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